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 드립니다.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렸다, 이런 한자 사자성어인데요. 배은망덕한, 정말 받을 때는 좋아했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저버린 인생을 살아간 인물들. 오늘 대표적으로 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 왕의 은혜를 저버린 인생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또 은혜를 지키며 더 큰 은혜로 나아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멋대로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왕이었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열심히 찾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처럼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고 더 이상 사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의 일대기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비극이고 비참한 처참한 그런 삶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인데 좀 잘못했으면 타이르고 그렇게 또 다독거려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내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신단 말씀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쯤 했으면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래도 두 번째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대로 세우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자르고 버리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는데 가장 비참한 자리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저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은혜를 저버린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실수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철저하게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겁니다. 사울이 한때 경건했을 때, 젊은 시절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사울이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환, 종입니다. 이 종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고 용서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과 명예를 가까이 하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질투와 경솔함으로 실수와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기회를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우리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왕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냥 내가 왕인데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지금 상황에서 난 어쩔 수 없었잖아.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는 또 사무엘이 진행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하면서 자기 중심에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체면치레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중심을 드리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중심보다 그저 습관화되고 그리고 또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은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사울 왕이 똑똑해서 그리고 전술을 잘 짜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의 능력을 사울이 잘 컨트롤을 해서 승리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아말렉의 소유와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좋은 전리품들은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왕이 이겼으니까 기념비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울의 교만한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내가 제사를 드린 것도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극도로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윗과의 그런 관계를 보면 우리는 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로부터 폐위를 선언받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교만하고 그리고 왕에 대한 집착과 다윗에 대한 질투와 이런 것들이 그냥 종합적으로 사울을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째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음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장 추악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최악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처음에는 분명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뭔가 이루고 그러면 인간들은 꼭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남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남을 파멸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 내 물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은혜를 저버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교만하여집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떠나갈 때 이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생각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쫓아가는데 그 길에는 성공의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올라오는 그 머리를 정수리를 내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린 인생들을 보면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이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 했어.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어. 예전에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될 만한 충분한 위치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생각이 비뚤어지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막 전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앙적인 그런 대적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부른 참사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안 보이고 백성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리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선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동안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좀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이제 다시 코로나 안정되고 이러면 이제 다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다시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고비들 잘 넘겨서 이제 건강해지고 또 간절한 문제가 기도해서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들이 이제 안정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은혜를 내다버려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내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악과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항상 겸손하게 나를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이거는 바로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에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평범하고 그러나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자신 있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은혜로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다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고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영원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저버리는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 섬길 때 외로우니 내 마음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헤아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이 회복되고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마다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모든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 특별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찢기고 터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